주님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오늘 반주를 친칠비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주님 하늘공교회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공독, 철야예배, 반주 등등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늘공교회 어린이들이 커서 부모님 신앙 잘 물려받아 하나님 나라에 봉사 많이 하고 잘 쓰임되는 어린이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콩쿨 때 좋은 성적 거두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8월 25일에도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잘 받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잠이 오게 하는 마귀는 무당집으로 쫓겨날지어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모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이번 주에 어린이 헌신 예배를 할 때 저번보다 더 잘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1절에서 10절.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자,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유로와 그의 누수를 하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기분이 사람 아이의 아기들이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조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모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앞에 나서 설교를 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사모님은 뭐든지 어디다 내놓든지 잘 뭔가를 해낼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만 좀 특출난 거고요. 나머지는 다 아주 허술한 사람이에요. 특히 컴퓨터 쪽으로는 저는 완전히 그냥 문외한이고 그런데 그냥 제가 저의 스타일로만 봤을 때는 딱 비서하면 되게 잘할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비서를 되게 하고 싶어 했었어요. 비서를 외모 말고 그냥 하는 그것들로 봤을 때 비서 외모는 아니지만 외모가 출중해야죠 비서가. 근데 외모 말고 일을 하는 스타일이 그 어떤 조직 안에서 막 틀에 박힌 일을 딱딱딱딱 그 매뉴얼대로 해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저는 압니다. 제가 죽었다 깨나도 비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비서를 못하느냐? 컴퓨터를 못해서.
잘해야 되잖아요. 컴퓨터를 못하기 때문에 비서를 할 수 없어요. 엑셀을 못해요, 저는. 엑셀을 못하는데 이제 목회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남편은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를 결혼을 하고 나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졸업하면 무조건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딱 졸업할 딱 시즌이 됐는데 취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컴퓨터를 못 하니까. 그래서 학원으로 돌았어요. 학원으로. 중국어 학원 가서 애들 중국어 가르치고. 근데 너무 그러니까 어학원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니까 목이 제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목이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수업을 할 때 되게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어학원이니까 막 판서 수업했거든요. 판서 수업하면서 막 발음 하나하나씩 알려주고 막 그럴 때여가지고 막 문법적으로 설명 막 다 해주고 근데 엄청 세게 막 한 사람 놓고 수업 1시간 하고 막 2명 놓고 수업 1시간 하고 8명 놓고 수업 1시간 하고 막 발음 다 규정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 달 하니까 목이 다 나가는 거예요. 성대 결절이 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는 또 못해. 왜? 컴퓨터를 못하니까. 컴퓨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컴퓨터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있잖아요. 저한테 맡기면 나는 그 일들을 못 해내. 왜? 컴퓨터를 못하니까. 그래서 휘민이가 막 그러잖아요. 엄마, 저는 삼성의 노예가 될 거예요. 저는 이재용의 노예가 될 거예요. 막 휘민이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압니다. 걔가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삼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왜? 걔도 컴퓨터를 못해요. 그래서 안 돼. 대학 4학년이 제가 됐을 때 나보다 8살이 많은 남편은 해맑아. 돈을 이런 한 푼 못 벌어오는데 나 부인도 못 벌고 그러는데 이제 졸업할 시즌이 됐어. 졸업을 하기 전까지는 직업이 뭐예요? 그럼 학생. 그죠? 학생이란 말이에요. 학생이라는 그 단어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네? 백수잖아요. 대학생, 대학원생, 직업란에 대학원생, 대학생. 그러면 굉장히 있어 보이고 끝나. 근데 이제 졸업할 나이가 됐으니까 막 이 마음이 막 이제 어딘가로는 들어가야 되는데 컴퓨터를 못해. 그러면 그때 이제 남편은 제가 봤을 때 아무 계획이 없어. 왜냐면 자기도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차마 저한테 나가서 돈 벌어오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은 아무 계획이 없고 내가 어떤 식으로든 움직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떻게 하지? 이 시기에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이 시기에는 애를 낳아서 키우는 시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때 애를 낳아야 돼. 그러면서 큰애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임신을 해서 막 이제 6개월 6월 달에 1학기를 남기고 이제 졸업 1학기를 남기고 이민을 나왔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횟수로 이제 이렇게 3학년이고 1학년이니까 휘민이 한비가 그렇게 이제 터울지게 그렇게 나가지고 얼른 키웠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그렇게 낳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진짜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컴퓨터 때문에 취업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컴퓨터를 배우면 되겠지. 그럼 컴퓨터를 배워야지. 그래서 컴퓨터 학원에 갔죠. 근데 엑셀을 배우다가 관뒀어요. 엑셀을 배우다가 거기서 관뒀어요.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는. 그 학원 강사가 앞에서 화면을 띄워주고 자 이거를 누르세요. 이걸 하는데 그럼 누르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뭐를 입력하세요. 그럼 입력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말은 이렇게 쉽지. 그럼 입력하면 되지. 왜 못했을까? 나는 못하겠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제가 무슨 대단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를 그런 게 아니라 엑셀에서 멈춰버렸어요 저는. 근데 엑셀 못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걸요 아마 여기서. 엑셀 못하는 사람이? 이민정도 엑셀 하냐? 그거 전공했어요.
나밖에 못하지. 나도 나만 못해. 못하지. 나도 못해. 아니야. 그래도 경미 집사님은 나한테 서류 보낼 때 애들 엑셀로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 복사해서 이렇게. 아니, 나는 그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아, 그래서 저는 사람을, 여자를 분류할 때 엑셀을 할 줄 아는 여자냐 못하는 여자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아, 똑똑한 여자, 덜 똑똑한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엑셀을 한다는 거는 대단한 능력을 갖춘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엑셀에서 멈췄으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그때 당시에 옥탑방 생활을 벗어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엑셀도 못하는 여자가 어디 가서 취업을 해서 뭐를 해서 벌어먹고 살까? 어차피 남편은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는 걸 알고 결혼했으니까 돈을 벌려면 남편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이제 어쨌든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옥탑방이 너무 싫었는데, 거기서 살 때 매일 아침마다 요즘에 휘민이를 데려다 주느라고 그쪽 동네를 지나가거든요. 그쪽 동네가 지금 꽤 발전했어요. 잘 여러분들 교회 옮기고 나서,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그쪽 갈 일이 별로 없으실 텐데 동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보시면 깜짝 놀래요. 아파트 단지 엄청 들어왔고요. 3년 사이에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동네가? 중앙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막 이쪽에 막 하나 들어오고, 이쪽에 한성필 들어오고, 막 에듀타운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새 집들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구청, 옛날 시청 자리 거기도 막 엄청 힐스테이트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대단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동네가 어떠냐면요, 거기를 딱 이제 휘민이 데려다 주려고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저기 다솜이네 부모님 사시는 그 아파트 SM 그가 보여요. SM 맞지? 그 동아고 거기가 딱 보이고, 그 밑에는 그 판자촌 그 느낌의 그러니까 그 소달구지와 그 최신 뭐 그 스포츠카가 한 그림에 찍히는 그런 약간 그 이상한 느낌의 그 동네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딱 한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딱 보면서 우리는 이제 좋은 차를 타고 있고, 그런데 내가 원래 사실 그 동네 판잣집 같은 곳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아니 뭐 옥탑방이 판잣집이에요, 여러분. 되게 얇은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두꺼운 이걸 썼잖아요, 여기 패널이. 근데 거기는요, 여러분, 요만한 패널이에요. 판잣집이에요, 판잣. 그래갖고 겨울에 집 온도가요, 보일러를 안 켜면 영하로 떨어져요, 영하로. 그냥 싹 다 옵니다, 거기는. 그냥 비닐하우스 생각하시면 돼요. 비닐하우스보다 조금 나아요. 여기 컨테이너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여름에 컨테이너 들어가면 막 땀 장난 아니죠. 겨울에는요, 얼어 죽어요. 식물 컨테이너에다 놓은 거 사는 거 보셨어요? 다죽집? 엄청나거든요. 그런 집이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 동네에 살면서,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훌륭한 아파트와 아주 판잣집 같은 저 집들이 저렇게 한샷에 저렇게 보이지만, 내가 저런 집에 살던, 저 밑에 판잣집에 살던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옥탑 판잣집에 살다가 48평 아파트로 들어가서 24시간 뜨거운 물이 나오는, 24시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집에 산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보일러를 켜야지만 뜨거운 물이 나오는 집에 살았어요. 보일러를 켜야지만. 그래서 보일러 켜놓고 20분을 기다려야 돼, 항상. 근데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아파트 생활을 해보니까 보일러를 그냥 나오더라고요, 물이. 그냥 들어가서 한 15초? 20초? 이 정도만 물을 켜놓으면 뜨거운 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프라디움 살 때부터 그런 집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집을 모르고 살다가. 이게 판잣집에 살면서 내 식구가 오토바이 타면서 휘민이 제일 앞에 세워놓고 목사님 타고 한비 끼우고, 제가 그 뒤에 한비를 떨어질까봐 한비를 꼭 끌어안고,
그리고 내 식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 거리를. 그런데 너무 지금은 잘 자리를 잡아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살 때 제가 그게 막 엄청나게 싫지 않았어요. 힘은 들었지만, 왜냐면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그걸 벗어날 수 있는데 못 벗어나고 이러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힘든데, 목회자의 인생이 원래 이런 거야라고 처음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괴로운 시절은 아니었어요. 불편했지, 여러모로 불편했지만.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0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런 판잣집에 살다가 저런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건데 이게 10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지?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내가 이렇게 여유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 어제 옥탑 판잣집에, 그러니까 오늘까지 옥탑 판잣집에 살던 사람이 내일 갑자기 펜타포트로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거는 로또가 당첨되지 않고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옥탑 판잣집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펜타포트로 넘어가게 될까요? 그거는 하루가 쌓이고 그 위에 또 하루가 쌓이고 그 위에 또 하루가 쌓여서 어느 세월이 쌓여서 오늘에 내가 만들어지면 그 먼 훗날에 그 사람이 만들어지면 지금은 옥탑방에 살 정도의 내가 여러모로 사이즈지만 그 하루하루가 쌓였을 때 펜타포트에 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마약거리 영상 여러분 유튜브에 뜨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마약이 큰 문제여가지고 마약까지 전쟁한다고 그러면서 막 법무부에서 맨날 그거 홍보하잖아요. 펜실베니아 거리에 있는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그 마약 중독자들 영상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다녀요? 그냥 이런 좀비처럼, 진짜 좀비처럼 돌아다니잖아요. 눈 감고 막 어디다 막 이러고 다니잖아. 이러고 다니잖아. 그냥 이러고 계속 있다. 이게 막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그 거리 전체가, 스트리트 전체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 펜타닐이 아주 마약 중에서 거의 뭐의 100배라고 그러던데. 흔히 하는 마약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100배래요. 엄청나게 센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뇌의 산소 공급을 막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래요.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이게 행동이 둔해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좀비처럼. 근데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 마약에 손을 대기까지, 마약을 내 입에 털어넣는 그 순간이 되기까지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마약을 나 마약 사야지 이래갖고 마약을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털어넣었을까요? 네? 뭐 주사를 맞았을까요? 아니지. 거기에 오기까지 어떤 하루가 쌓이고 그 위에 어떤 하루가 또 쌓이고 또 하루가 쌓이고 그쵸? 여러분, 뭐 부부가 이혼할 때 네? 오늘 싸우고 내일 이혼합니까? 아니지. 수많은 시간 동안 지옥을 쌓잖아요. 수많은 시간 동안 지옥을 쌓다가 도저히 못 살아 죽을 것 같아 할 때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요새는 짐승같이 결혼한 사람도 많이 있긴 하더라. 오늘 만나서 몸 섞고 뭐 한 3번 만나고 결혼하고 그런 있긴 하더라. 근데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 얘기했을 때 그냥 하루가 쌓여서 감정이 막 쌓이다 보면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이런 거잖아요. 하루하루가 쌓이는 거잖아요. 오늘 길거리 노숙자였던 사람이 내일 대기업의 회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길거리 노숙자였는데 어떻게 내일 대기업의 회장이 돼요? 수많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는 중견기업 사장 혹은 임원이었던 사람이 길거리 노숙자로 전락한 예가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어떤 하루하루가 쌓여서 회장이었던 사람이 노숙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쵸? 어제 회장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노숙자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망하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하루하루,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선택들, 그리고 또한 잘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선택들. 지난 수년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쉬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제가 저나 목사님 생각해봤을 때 특별히 또 뭐 그렇게 특별히 또 생각해보면 뭐 한 일은 그렇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저는 교회랑 학원만 보이거든요. 근데 그 길거리에 그 옛날에 우리 대흥동 본당처럼 그렇게 그냥 어느 그 허름한 건물의 지하에 혹은 2층에 교회 간판 그 막 때 꼬장꼬장한 막 다 빛바랜 막 그 간판 하나 붙어 있고 저기에 성도가 과연 있기는 할까? 목사님 사모님 둘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나가다 보면. 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런 느낌을 주는 저 상가 교회에 누가 들어갈까? 근데 우리 교회도 똑같은 처지였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의 땅을 밟으며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대단히 놀랍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굉장히 그걸 감사함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계시고. 근데 저는 그 지하에서 10년을 우리가 있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 지하에서 10년이 전 20년이 될 줄 알았고 30년이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계속 그냥 그곳에 있다가 은퇴하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뭐 나와서 뭐 그걸 한다 뭐 일도 없었어요. 건축을 한다 이런 기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왜냐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걸 뭘 희망 고문을 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뭐 우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뭐 대박이 나서 우리가 뭐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 얘기를 안 했죠. 왜냐면 나조차 그걸 믿지 않거든, 그런 얘기를. 저조차도. 저도 여러분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선동을 해야 돼갖고 선동을 할 때 저는 믿지 않으면서 선동할 때도 많아요. 제가 믿음으로 막 선포하는 것 같죠. 근데 그러면 그게 왜 이루어지냐? 그 사모님은 믿지도 않는 선포를 했는데 왜 저는 머리형이잖아요. 저 누구보다 이성적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기도회 하다가 뭐 김은정 집사님이 승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믿지 않거든요, 그거. 근데 승진을 해. 그럼 좀 당황스러워요. 승진을 했네? 난 안 믿었는데? 그 누구 믿음으로 승진한 거예요? 내 믿음은 아니야. 그거는 아멘한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진한 거예요. 제가 막 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되게 믿음으로 아멘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고, 저는 되게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부정과 절망의 코드가 저한테 딱 맞아요. 저는 긍정의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 입에서. 원래 제 캐릭터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리더로 서 있으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쏟아낼 수 없으니까 그 뒤에서만 부정적인 말을 계속 쏟아내고, 그나마 앞에서는 여러분들을 막 선동해야 되고 막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고, 이거 성전 건축 하려고 우리가 처음에 선포하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 빚 내지 않고 뭐 하려고 제가 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 안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믿어요, 저는.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하는데 빚을 안 내? 네? 그래도 믿으시겠지, 사모님은. 저 말만 그렇게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난 속을 까서 보여주고 싶어.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성전건 1억 5천짜리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몇 명인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명인데 헌금할 수 있는, 실제로 헌금할 수 있는 가정당 따졌을 때 가정이 10가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헌금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억만장자도 아니고 버는 거 정해져 있는데 그걸 빤히 아는데 거기에서 1억 5천을 몇 달 만에, 뭐 3달, 4달 만에 불과 모아가지고 1억 5천을 무슨 수로 모을 거야? 사모님이 좀 어떻게든 해보자. 그러니까 저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제가 3달 만에 1억 5천을 제가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저도. 3달 만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건축하면서 대출 안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 뭐 안 받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모아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선포는 해놓고 대출을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봐야지. 저 6번이잖아요. 대안이 없이 몸을 날리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왜 건축을 합시다라고 했을까요? 우리 집담보대출 받으면 되니까요. 여러분이 갚으면 되니까요. 그거는 천천히 그냥 갚으면 되니까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해놓고 난 안 믿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선영 집사님 집 팔 때도 선영 집사님이 1억 5천에 남편이 내놔가지고 미쳤냐 1억 5천에 내놓으면 누가 사가냐.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건축헌금을 메꿀 사람은 선영 집사님 목돈이 나올 만한 집이 지금 선영 집사님네밖에 없는데 안 되겠는 거야. 1억 5천에 팔면 안 되겠는 거야. 1억 5천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프리미엄 1억 5천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안 된다 집사님 우리 1억 6천으로 내놓자. 말도 안 되는 1억 5천으로 내놨을 때가 5천이 남았어요. 1억 5천으로 내놨을 때가 5천이 남는 거였고 그래서 제가 아니다. 선영 집사님이 1,000만 원 이상은 헌금을 해야 된다 지금. 그래야지 남은 건축비가 채워진다. 그래서 집사님 1억 6천에 내놓읍시다. 부부싸움 겁나 했잖아요. 집사님 1억 6천에 내놓자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미쳤냐고 1억 5천도 안 팔리는데 무슨 1억 6천에 내놓냐고 막 미치니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 남편은 1억 5천이고 집사님은 1억 6천에 팔자고 했는데 1억 6천에 팔리면 그 남은 차에 헌금해야 된다고 분명히 선포해요. 네, 그래서 근데 나는 믿지 않았어. 그게 좀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1억 5천에 팔릴 수 있는 집도 아니고 5천을 남긴다는 게 집사님이 5천을 남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돼. 저는요 마이너스 P로 팔으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마이너스 P로 팔아야 된다고 지금 무슨 프리미엄을 받냐고 지금 미분양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무슨 소리냐고 이러면서 그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몰라. 그냥 나도 믿어지진 않는데 선포는 했어요. 그냥. 선포하고 기도는 했어. 근데 안 믿어지는데 기도했어요. 근데 5,600을 남긴 거를 보면 1억 5천 이상에 내놓은 거고 팔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편한테 그냥 일임 해버린 거예요. 당신 알아서 팔아. 근데 그 이상으로 왜냐면 1억 5천에 팔았을 때가 5천 남기는 거였으니까 5,600을 남겼으니까 1억 6천에 버금가게 내놓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이루어져요. 그것들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뭐 될 줄 믿습니다. 난 안 믿는다니까 그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 대표적인 머리형 인간이 몇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머리형 인간들. 우리 목사님도 대표적인 머리형. 강성규 집사님 대표적인 머리형. 저 대표적인 머리형. 그러니까 우리는요 피가 파란색입니다. 네? 우리는 피가 파란색이에요. 그쵸 집사님? 이 머리형들은요 여러분 공감 능력 진짜 떨어지고요. 이게 굴러가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굴러가고 저 목회하기는 정말 안 좋은 유형이 머리 많이 쓰는 유형이에요. 진짜. 이걸 왜냐면 이게 막 믿음으로 불질러 놓고 막 선포하고 막 끌고 막 가야 되는데 에? 안 믿어져. 그게 사실 안 믿어져 나도. 그러니까 어떤 것을 딱 던져놓고 저것을 향해서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사실은 안 믿어지니까 막 의심하면서 막 가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목사님은 사실 선동을 거의 안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 목사님이 뭐 선동하는 거 봤어요? 선동은 내가 잘하지. 왜? 목사님은 진짜 5번이 순도가 가장 높은 머리형이거든요. 5번이. 저는 그래도 6번이에요. 근데 목사님이랑 강집사님은 순도가 굉장히 높은 머리형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비슷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 비슷한 그 차가움이 있어, 둘이. 그 선동을 해야 되는데 그 선동할 때 믿어지지도 않는 그 선동을 하면서 와 이게 어떻게 수습하지? 내가 서영 집사님한테 막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전 기도의 기간 동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듣거든요. 기도의 기간 동안 나오는 이야기들을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제가 되게 의미 있게 듣는데 제가 그 선포를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힘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우리 아비가일 방에 있던 성도들이 막 애기들까지 막 이상정 집사님의 삼성동 집이 뭐 얼마에 팔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애들까지 막 그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떡하지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막 안 팔리는데 막 이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 연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날마다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그 믿음과 싸우거든요. 제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와 싸우거든요. 제가 진짜 그 믿음을 보여지게 만드는 것 그 과정에서 제가 진짜 날마다 연약한 저와 싸우거든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해요.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저 그걸 어렸을 때부터 믿지 않았으면 저 그 구절이 안 믿어졌을 사람이에요. 저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을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그냥 감사한 것 뿐이에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지하에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같이 할 때도 있고 대부분 둘이 했어요. 대부분 둘이. 그러면 둘 아니면 뭐 셋, 뭐 몇 명 안 돼. 근데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안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둘이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이제 앉아 있잖아요. 목사님은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저는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근데 주로 저의 원래 특성에 맞게 안 되는 거, 망하는 거, 나중에 목사님이랑 나랑 결국에는 뭐 목회 실패해가지고 뭐 둘이서 정말 가난한 뭐 이렇게 폐지 주우러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상 막 둘이서 너무 없어서 뭐 애들도 돈이 없으니까 애들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자기 살기 막 바쁘고 세 명 다 나중에 막 애들이 꼬질꼬질하게 막 살면서 뭐 나는 여전히 옥탑방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막 애들은 쪽팔려서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못 가고 막 이런 상상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최악의 상상 그걸 막 해. 그거를 1시간 동안 앉아서 그 그림들이 샥 지나가면 그거를 감상하고 오는 거예요. 새벽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소망이 없어요. 좀 무너져. 그 새벽 시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 무너져. 돈을 풍성하게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건 항상 어려웠어요. 항상 어려웠기 때문에 돈이 조금 생긴다고 해서 뭐 어떤 성도가 헌금을 해갖고 돈이 조금 생긴다고 해서 아니면 뭐 없다고 해서
막 이러면 와 돈이 있다 그랬겠지만 뭐 50만 원 생기고 뭐 100만 원 생기고 그게 뭐 삶에 뭐 엄청난 뭐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비슷해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돈을 못 씁니다. 워낙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도들은 또 스펙터클하게 사고를 쳐대죠. 늘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유 뭐 목회할 땐 다 어렵다.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의 뜻을 구해라. 주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이 알려줘요 뜻을? 솔직히 얘기해요 우리. 주님 듣고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주님이란 존재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좀 아셔야 돼요 주님을. 뭐 주님을 의지하면 뭐 주님의 의지가 돼요? 실제로? 선영 집사님 그 기간 동안에 아파트 안 팔렸을 때 주님의 의지가 이런 한 푼어치면 되던가요? 안 되죠? 아파트가 팔리니까 숫자가 통장에 딱 찍히니까 의지가 확 되죠? 그런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어디를 봐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나는 그래서 이런 뜬구름지 않는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해. 그래서 제가 언제 뭐 여러분들한테 뭐 주님만 바라봐라 뭐 이런 얘기 난 이해치 안 해. 그런 얘기 재수없어 그런 얘기하는 거. 어떻게 바라봐 주님을 어디를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 주님이 어디 계시지? 아무 데도 없어 우리 주님은. 자기는 뭐 주님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 뭐 주님의 뜻을 구할. 주님의 뜻을 웃기고 있네.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구해 주님의 뜻을? 주님이 알려주세요. 내 뜻은 이거다 말해서 한 번도 그런 적 없네. 한 번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대전 가서 그 우수교실 선정돼서 발표하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본사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당신이 원장님이 그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을 알려달라는 거야. 그거를 전수해달라는 거예요. 비결이 뭐야? 비결이 여러분 보세요. 비결이 어딨어? 비결이 없어요. 왜냐면 왜 비결이 없냐면 상황이 다 달라요. 공부방마다 꽃집마다 다 다르다고. 어느 꽃집이 이걸로 대박났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다 전국에 있는 모든 꽃집에 다 적용하면 그거 뭐 될 것 같죠? 그거 안 돼.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방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서 대박났어. 그거 똑같이 나한테 적용하면 그거 될까? 왜 안 되냐면요 여러분. 동네마다 다 달라. 학부모 교육 수준, 아이의 정서 발달 상태, 경제력 다 달라. 뭐 내가 했던 이 방법이 정답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 그날 가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거는 적절치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용곡동에 살면서 직장은 일성아파트잖아요. 학원은 쌍정자이고 쌍정자이랑 일성이랑 또 다릅니다. 쌍정자이에 사는 애들이랑 일성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또 달라요. 그래서 학원 학부모하고 공부방 학부모하고 완전 달라요. 공부방 학부모, 그러니까 쌍정에 사는 애들은요 예체능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학원을요 3, 4개, 5개, 6개 막 이렇게 해요. 거기에다가 방과후 활동 또 돌려요. 엄청 사실이에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요. 걔네들 엄청납니다. 그 공부방에 오는 애들은 공부방 하나, 태권도 하나, 아니면 뭐 공부방 하나, 피아노 하나 요 정도예요. 뭐 미술 하나 이렇게. 근데 쌍정 쪽은요, 거기 예능하는 애들도 많고요. 실제로 전공을 지금부터 초등학교 2, 3학년부터 정해서 그쪽으로 달리는 애들도 많아요. 골프하고 뭐 치어리딩하고 뭐 피아노 하고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쪽은? 근데 거기다가 제가 공부방 운영하는 거를 거기다가 들이대고 원장은 같으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 학원도 그거 성공할 일도 적용을 못 시켜요. 일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청룡전 원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여기는 이렇게 공략해라 저렇게 공략해라. 근데 이런 얘기 저는 안 해요. 원장님이 물어보면 내가 내 경험으로는 이런 학생이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봐.
그 정도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제가 무슨 뭐 이번에 뭐 1+1을 해라 뭐 저는 그런 얘기 일치 안 합니다. 그 동네는 청룡정 원장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상황을 봐서 그 특성을 파악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제가 공부방에서 하는 걸로 이쪽 학원에서 하는 걸로 절대로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대전 가서도 잘난 척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의 사업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딱 띄웠어요. 마지막에 말씀 딱 띄우고 전체 다 같이 읽게 하고 그리고 그 황금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마지막으로 9절 읽고서는 나왔는데 그 애들한테 진심으로 대해주라고. 그러니까 모든 학원의 공부방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거거든요. 한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거는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어. 모든 학원이나 공부방에.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아주 기본적인 거를 이게 비결이다. 성경 말씀의 비결이다. 그러고 나왔어요, 제가.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해라. 힘들 때 사모님,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의지해야지. 하나도 힘이 안 돼, 그런 말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자주 쓰세요? 저는 사실 자주 쓰긴 하거든요.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말 자주 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썼던 거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아졌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직접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들어요. 설교를 들어요. 지나가면서 제가 뭐 빨래터에서 썰 풀 때 들어. 다른 집사님들이 썰 풀 때 들어. 그럼 그 성도들이 간증할 때 들어. 그리고 계속 봐. 어떤 성도가 주중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막 울면서 빨래터에서 고백을 해요. 그럼 그걸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 과자 사러 왔다가도 들어. 그러다 그냥 같이 앉아서 얘기해. 자연스럽게 말씀이 들어와요. 내 귀에. 그래서 그게 쌓여요. 말씀이 쌓인단 말이야. 어제 들은 거, 오늘 들은 거 막 이러면 쌓인단 말이에요. 또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요. 그리고 계속 봐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봐요.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여자들이 기도해야 하는 거 처음에는 남자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주 콧방귀도 안 꼈단 말이에요. 뭐를 하겠다고 이러면서 콧방귀도 안 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해야 하면서 진짜 뭔가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바뀌는 것 같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최소한 무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회를. 그쵸? 우리가 기도회할 때 그래 열심히 가서 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주지. 니들이 가서 기도를 하면 뭐가 응답이 된다고 이런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회를 무시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목사님부터 우리가 기도회를 한다 했을 때 그렇게 큰 변화를 기대하진 않았죠. 솔직히. 네, 나 빼고 얘기했어요. 솔직히 그냥 예편대들이 또 시끄럽게 또 뭐 하나 해다보다 이렇게 했지. 아니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었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보잖아.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회 한다 그러면 뭔가 기도회를 통해서 당신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 이러면 왠지 막 힘이 나고 내가 막 뭔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겉으로는 엄청나게 막 응원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고맙고 감사하고 뭔가 내 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으면 부인들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내가 다시는 기도회 때 너를 놓고는 기도 안 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등골이 막 오싹해지고 저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기도해주는 게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으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 거야. 이미 빠져든 거야, 여러분들은. 그 말씀들을 계속 듣고 간증을 듣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를 보고 그러면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서졌던 게 새로 쌓아지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약간 구조 변경이라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리모델링이라도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바뀐단 말이야. 네. 이렇게 딱 와 뭐야 말씀을 들어보니까 와 저게 내 삶에도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네. 나도 저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네. 막 이러면서 자기 집 그 벽지에 자기 마음의 집 벽지라도 바꾸고 막 장판이라도 막 걷어내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막 다 두드려 부시고 막 새로 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예? 그 정도라도 한단 말이에요. 리모델링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증거가 하나가 있으면 우연이죠. 그런데 그때는 안 믿을 수 있어요. 증거가 하나일 때는. 그런데 계속 나와. 그럼 믿어져요. 증거가 말해주는 거예요. 증거가 진실을 가리킨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과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겠어. 그러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나의 어떤 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네.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하루가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됐다. 그래서 옥탑방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잘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근데 날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내가 무슨 선택을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올바른 선택이 최소한 10년 전에 나보다 훨씬 나은 오늘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죠? 네. 내가 잘못된 선택을 계속했으면 최소한 옥탑방 생활 그냥 계속 유지했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안 좋아졌겠지. 더 안 좋아졌겠지.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잘 선택을 해서 왔어. 누구보다 10년 전과 오늘의 갭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 더 나은 선택. 맨날 우리가 초이스를 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낫게 하는 선택을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못할 때 우리한테 전화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할까요? 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는 모를 수 있는데 무의식적으로는 아는 거야. 아, 목사님, 사모님이 선택을 잘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사모님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그렇게 물으라고 그랬죠, 저한테. 그랬을 때 나는 이런 선택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아,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거의 그 선택 따라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 듣고. 더 나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10년 전보다 훨씬 나은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분명한 것은. 그러면 그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선택을 계속 했는데 어떻게 그 선택을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선택을 했길래 10년 전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에?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에? 그거를 분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혹은 명예를 선택할 수도 있고,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의 유익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수많은 기준이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는데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수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를 놓고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이런 막 TV에서도 막 그런 거 볼 때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어떤 선택을 하는 인간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지식 수준이나 교육의 정도나 정서 발달의 상태나 그 여러 가지 것들, 신앙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베스트의 선택이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선택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거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각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할 때 정말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부부는 어떨까? 네? 여러분 각자, 여러분 부부들은 어떨까? 부부가 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면 그냥 각자 찢으세요.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를 놓고 봤을 때 저의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제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는 말씀이었어.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난 못 믿는 사람이라고. 네?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의 믿음이 어딨냐고. 우리의 믿음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지.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나한테선 믿음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나의 가장 큰 어떤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나의 형편상 그러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 마음을 미뤘어요. 해결하지 않고. 그런데 그날 하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너는 빵을 물 위에 던지라. 몇 날이 못 되어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거야. 네? 내가 오늘 누구를 도와야 되는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밀어놨는데 하필이면 오늘 예배 때 말씀이 그거였어. 너는 빵을 물 위에 던지래. 그러면 빵을 물 위에 던지면은 빵이 녹아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버리는 거잖아. 차라리 내가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그거를 물 위에 던지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물 위에 던지래. 그럼 몇 날이 못 돼서 그걸 도로 찾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허무맹랑한 이 전도서의 말씀을 그날 설교 말씀으로 들은 거야. 아씨. 몇 날이 못 돼요. 도로 찾는데 직감적으로 알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를 자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만약에 들었어. 진짜로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닙니다. 예? 빵을 물 위에 던지라가 오늘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빵을 물 위에 던지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게 주제 말씀이야. 그러면 오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이걸 연결을 못 시켜? 그럼 그냥 들고 있는 빵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건 그냥 먹으세요 많이. 그거를 그 일이 있었는데도 연결을 못 시키면 먹어야지. 그거 어떻게? 뭐 내가 유학을 갈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날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야. 그럼 뭐해? 딱 알아들어야지. 듣는 순간 소름이 쫙. 저거 기도 응답이다. 저거 가라는 말씀이구나. 저거 사인이구나. 딱 알아차려야지. 이거 들었는데도 못 알아차려?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의 집안의 상황을 아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왔어? 그럼 알아들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셨네 그날. 그죠? 그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알아들어?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냥. 오늘 쳐맞고 가겠지 그러면. 자, 듣는 순간 저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다라는 걸 알면
소름이 끼쳐요. 딱 알아요. 왜 고민할까요? 가고 싶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가기 싫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가고 싶잖아요. 꽂히잖아요. 그럼 고민을 안 합니다. 어떻게 갈까? 방법을 연구하지. 아, 내가 유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요, 가기 싫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이 하필이면 그거야? 그럼 가라는 거잖아요. 뭐 내가 형제와 다퉜어. 근데 한편의 마음이 찜찜해. 근데 그날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이 설교 내용으로 나왔어. 뭐 내가 사표를 쓰고 하늘샘을 떠날 때 돈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이사 날짜를 못 정하고 있는데 마침 들은 설교가 김용희 선교사님의 이사 날짜부터 잡아라. 저는 그걸 듣고 있었고 같은 시간에 목사님은 선배 목사님을 그 시간에 만났는데 그 선배 목사님한테 돈은 없는데 이사는 가야 되고 사표는 썼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의 선배 목사님이 야 그냥 길바닥에 그냥 이사 날짜부터 잡고 길바닥에 그냥 자리 펴. 그리고 현수막 달아 거기다가 건축원금하고 망한 집이라고. 거기다 현수막 달아. 그리고 길거리에다가 장롱 딱 세우고 거기다가 다 정리해. 길거리가 너의 집이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 조언을 딱 듣고 아 여보 우리 이사 날짜부터 잡읍시다. 그랬고 여보 나도 지금 김용희 선교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김용희 선교사님 이사 날짜부터 잡는 거래요. 갈 집이 없는데 이사 날짜부터 잡으래. 그래서 둘이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사 날짜 잡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감이 오세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뭔지? 네? 여러분의 선택의 근거가 말씀에 기반한다는 게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의지해? 뭐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해? 이게 주님이 어디 있어? 네? 일평생 주님 의지한다고 뜻도 모르고 짓거려봐요. 주님 의지하는 게 뭔지 모르지.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우리만 아는 거야.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말들을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이거라고. 자, 내가 이 돈을 저 어려운 선교사에게 보낼까 말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왜? 왜 몰라? 구제 헌금을 하잖아요. 선교 헌금을 일단 하잖아. 헌금을 드리잖아. 그러면 당장 마이너스라니까. 일단 나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나는 마이너스야. 나한테는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여러분 사람이 이사갈 집이 없는데 날짜부터 잡는다고 끝까지 집이 안 구해지면 어떡할 건데? 이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날짜부터 잡아? 돈이 없는데 끝까지 안 구해지면 어떡할 거야? 선영집사님의 집 끝까지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선포는 해놨는데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럼 주님이 안 하신 거네? 주무시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해야 돼 말아야 돼. 에? 막 이러고 있는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이 막 들려. 이 설교가 막 들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막 이 사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뒤집어 뭐 이게 엎어야 돼 말아야 돼. 갈렙이 막 그 가나안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취해야 되는구나. 저 사업을 취해야 되는구나. 에? 그 말씀 여러분이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려. 여러분 그럼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돼요. 어떤 선택을 하면 돼요. 말도 안 통하고 막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돼.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성도 그 베트남 여자들 왔을 때 베트남 엄마들 왔을 때 말이 안 통해. 네? 엄마들한테 이거를 교육을 이거를 학습 프로그램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베트남 엄마들한테? 에? 한국말도 못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명하냐고. 정서적인 감정적인 거 조금만 그냥 뭐 기쁘다, 행복하다, 슬프다 이런 거 우리 파닉스 배울 때 나오는 그런 단어들 식으로 배우는 거에 그 사람들도 한글 똑같이요. 네, 여러분 어머님 뭐 이거는요 뭐 하고요 뭐 전문 용어 써가면서 그거 설명을 한들 그거 뭐 알아듣겠냐고. 말도 안 통해. 이 사람들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제가 그들에게 한 행동의 근거는 다른 게 없었어요. 보자마자 그 여인을 보자마자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나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각인이 됐거든요. 왜냐면 외국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좀 알아요. 경험해봐서. 우리나라는 너무 잘 돼 있어요. 외국인한테 해는 게. 네? 아파도 걱정 안 하고 병원 갈 수 있잖아요. 6개월만 체류하면 그거 다 내잖아요. 돈. 의료보험. 저 중국에서 지낼 때요. 1년 동안 한 번도 병원 안 갔습니다. 아프면 그냥 죽는 거야. 난리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한 번 여기 병이 나가지고 중의원 한 번 딱 갔어요. 중의원 한 번. 그래서 중의 한제 해먹고 중약 그거 한제 해먹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거 와 그 말씀이 그때 제가 되게 각인이 됐어요. 아, 외국인으로 산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외국인을 선대하라고 했으니까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했으니까 선대한 거예요. 너는 빵들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나는 사실 잘 몰랐어. 근데 전도서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니 그 말씀에 근거하여 빵을 물들 위에 던지는 거예요. 네? 막 성도들이 어떨 때 막 사고치고 막 속썩이는 성도들이 나오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봤을 때 어렵잖아요. 왜 목사님 사모님 힘들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나. 왜냐면 성도들이 다 저희 부부를 사랑하니까 왜 부모를 속썩이냐 이런 우리에 대한 사랑과 걱정과 염려의 표현을 해주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화가 막 올라와요 그때. 왠지 돌아가면서 속을 썩이니까 사람들이. 어쩔 때는 막 꼬라지도 보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떠올라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떠올라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를 못 놔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네? 이 분 올라오는 걸로 하면 뭐 당장 꺼져 막 학원 공부방에서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새 학기가 되면 매년 새로운 꼴통들이 등장합니다. 와 진짜 너무 내가 세상에 이런 일들로 속을 썩을 수도 있구나. 새로운 꼴통이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피아노학원 다니던 친구였어가지고 우리 피아노 원장님이 저한테 걔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한테 딱 연락을 주셨거든요. 조심하셔라. 그래서 알겠다 이제 접수는 했는데 와 문제를 주잖아요. 저희가 이제 프리토물로 나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1번이 있으면 1번에 작은 문제 2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1번 문제를 일단 안 읽지. 문제는 기본이지. 안 읽는 거지 당연히. 문제는 안 읽으라고 주는 거예요. 에? 그렇잖아 니네. 문제는 안 읽으라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무조건 모른다고 나와야 되잖아. 영어든 수학이든 원래 그러잖아요. 문제는 당연히 안 읽지. 그래서 하나를 풀어줘. 똑같은 방식으로 밑에 것도 풀면 돼. 싫어요. 2학년이에요. 싫어요. 왜? 풀기 싫으니까요. 아니 누구야 이걸 1번 풀었잖아. 그럼 2번도 푸는 거야. 이게 네가 풀고 싶다고 풀고 안 풀고 싶다고 안 푸는 게 아니라 1번을 풀었으면 2번도 푸는 거야. 싫은데요? 왜요? 왜 풀어야 되는데요? 왜요? 그러니까 문제니까. 문제는 네가 풀으라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풀어야 돼. 싫어요. 야 여기에다가는 10일이라고 써야 돼. 여기 10일이야. 싫어요. 난 여기다 쓸 거예요. 아니 여기가 10일이고 여기다가는 요거랑 더해서 그 더한 거를 여기다가 쓰는 거 싫은데요? 난 여기다 쓰고 싶은데요? 아니 내가 욕을 끊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욕을 끊었는데 속에서요 진짜 열불이 올라오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뭐 30분밖에 안 지났어. 선생님 저 갈래요. 왜? 가고 싶으니까요. 아니 너는 1시간을 여기서 공부하기로 엄마랑 약속을 했어. 왜요? 언제요? 엄마랑 선생님이랑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래서 선생님은 1시간 분량에 맞춰서 돈을 받았어. 그래서 너는 1시간 더 있어야 돼. 싫어요. 그냥 갈래요. 저 여기까지 풀고 싶은 만큼 풀었어요. 아니 네가 풀고 싶은 만큼 푸는 게 아니라 분량이 있어. 그 분량을 다 해야지 가는 거야. 싫은데요? 전화할게요.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주세요. 아니 네가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싫은데요? 연필을 한 문제를 풀어요. 제가 연필을 새 거를 깎아가지고 줍니다. 그럼 한 문제를 딱 풀어요. 그리고 연필을 깎아요. 그리고 한 문제를 풀고 또 연필을 깎어. 누구야? 그냥 걔야. 지금 다 한 명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야? 연필을 지금 3번째 깎는 거잖아? 근데 네가 지금 3문제 풀고 있는데 지금 3번째 깎는 거잖아. 그러면 연필이 이렇게 뾰족한데 이걸 왜 해? 이거 연필 깎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거 그만 깎자. 싫어요. 뾰족한 게 좋은데요? 깎으면 안 돼요? 이거는 계속 깎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쓰다가 뭉툭해지면 그때 가서 깎는 거야. 싫어요. 전 뾰족한 게 좋아요. 이건 왜 안 풀었어? 풀기 싫으니까요. 이거를요 1시간을 반복하려고요. 네? 사모님 돈 쉽게 버니까 누가 돈 쉽게 번대 나. 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 거야? 시원이가 이렇게 하면 주사위 어떻게 할 거야? 부러뜨리고 꺼지라고. 이게 연필 부러뜨리고 꺼지라고만 할 거예요? 강준자님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은 저한테 그렇게 도전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면 하면요? 하면 일단은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인 수단을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럼 뭐 알아서 뒤겠죠. 이게 혼도 못 내거든요. 법적으로. 이거를 계속 달래야 돼요. 달래고 어르고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큰 소리도 못 내고 얘가 기분이 상하거나 울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엄마한테 이상하게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데 진짜 내가 얘 얼마 번다고 내가 얘를 이거를 하고 있나. 내가 진짜 내가 지랄이지. 막 나를 욕해요. 막 나를 막 저주해. 막 내가 나를 막. 에? 이게 내가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지? 근데 어쨌든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를 못 놓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자식하고 똑같습니다. 막 화가 났다가도 다시 그 영혼 살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반으로 다시 새 판을 짜는 거예요. 다시 새 판을 짜서 이 성도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 정신 나간 성도의 정신을 어떻게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이거를 짜는 거야. 인간적으로 올라오는 마음을 누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10년을 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 오늘의 우리 학원과 공부방과 교회와 가정과 성도를 열매로 보게 하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갈대상자가 뭐예요? 네? 악어 떼가 난무하는 그 나일강을 지나야 되는데 그 사지에서 핏덩이 아이를 유일하게 보호하는 그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무동력 운항장치가 바로 갈대상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동력이 있는, 탑재하고 있는 배면 운전사가 있어갖고 막 위험 요소가 딱 등장하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되잖아요. 에? 근데 갈대상자는 뭐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무동력 운항장치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돼? 물결, 바람, 그 다음에 숲을 해초, 수초의 어떤 방향이나 뭐 이런 거 수초가 있으면 걸릴 수도 있고요. 이러면서 가야 돼.
외부의 요건에 의해서 이제 이게 움직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요게벳이 핏덩이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쪽쪽이 빨고 있고 그 위에 태워져서 나일강 유람을 떠나는데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만을 구해야 됐던 그 요게벳에게 그 요게벳에게서 그 아기를 품에서 떠나보낼 때 요게벳이 뭘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심정 그거 하나였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8가족을 살리시고 이삭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 그거를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없었잖아. 그러니까 전승배우는 구전 그때 책이 없었잖아요. 모세 때 무슨 책이 있어?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거 전승 들은 거 전에 들은 거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그 말씀 그걸로 내 아이 이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실 거야. 말씀에 근거해서 예? 그 감동에 근거해서 뛰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오면서 그거를 계속 상기한 거예요. 세뇌시킨 거야. 자기 자신을 계속.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거기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거예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나일강의 무동력 운항장치인 갈대상자를 띄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운항하심으로 바로의 궁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로 길러지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 믿지 않고 선포할 때 많아요. 제가 진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형편없는 리더의 입술에서 쏟아지는 그 말씀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취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날이 진짜 불투명해. 나 진짜 너무 불안해 미치겠어. 여러분들이 막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제가 막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한 발짝 뛰어. 그러면 하나님이 디딤돌을 놓아주신다니까. 전진해. 제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안 믿어지는데 그냥 목사님 사모님이 한 발짝 뛰라 했으니까 뛰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로 디딤돌이 올라온다니까.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한 게 한 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막 모두 벌벌벌 떨고 있어. 집사님 한 발짝 또 뛰어봐. 그럼 또 나와. 하나님이 또 내주셔. 해봐. 나도 몰라. 그런 확신은 없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그걸 가져가서 한 발짝을 또 뛰어. 그 믿음으로. 저게 사모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사실 믿어지지 않지만 저 믿음에 저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거 한다. 응? 뭐 서영 집사님이 그런 거지. 남편한테 1억 6천에 내놔. 남편이 미쳤어? 1억 5천에도 안 팔리는데 무슨 1억 6천에 팔아? 1억 4천에 내놨었어. 1억 4천도 안 팔리는데 무슨 1억 6천에 팔아? 지금 기도의 기간이니까 내놓으라고! 그래서 파는 거예요. 왜? 선포했으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의지해서 그 행동을 한 거예요. 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저 인간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이런 거지. 아주 대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거야. 이걸 끝나. 나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지금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 우리 삶에 제일 적용하고 싶지 않은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러라고 했으니까 정말 싫은데 그러라고 했으니까. 응? 여러분 진심이 중요해요. 밖으로 표현하는 말이 중요해요. 진심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진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연예인들이 김숙이랑 뭐 옥탑방 뭐 문제하죠? 그 저는 그 프로 안 보는데 잠깐 짤막 나오는데 김숙이랑 누가 패널이 몇 명이 나와서 막 얘기하는데 남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편이 여자한테 와 진짜 립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여자를 뿅 가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를 뿅 가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들었던 아내가 패널로 나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 옥탑방이 아니다 저기다 동상이몽에서 그랬구나. 그 김숙이 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렇게 이쁘게 하냐고.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그러니까요 저게 뭐 속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저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숙이 딱 뭐라 그러냐면 진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저런 걸 아는구나. 진심이 뭐가 중요해? 진심은 막 내 아내를 막 엄청나게 사랑하고 막 그런데 막 야 얘 팬네야 막 이렇게 말하면 야 네가 뭐 전 목사님이 저한테 너라고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네가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여보지 여보 당신 이렇게만 하는데 뭐 이렇게 뭐 표현을 막 그렇게 경박스럽게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연약한 사람이 남편들에 비해서는 아내가 연약한 존재잖아요. 내 아내는 연약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표정들이 지금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알람이에요. 제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집사람이 철문도 씹어먹게 생겼다고 해도 똑같은 물건을 남편이 드는 거하고 아내가 드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자들은요 들을 때 막 이러면서 들어요. 근데 여보 이것 좀 들어줘. 그럼 남자들은요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옮깁니다. 그때 제가 딱 그 생각을 하죠.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남자는 남자구나. 목사님 허리가 나갔으니까요. 남자는 남자구나.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 아내는 태산도 옮길 것 같아요. 막 그런 것 같죠? 우리 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내들도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점점. 우리가 그런 나이가 됐다고. 아무리 남자가 등치가 작고 그래도 여자보다 힘세요. 그런데 그런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 그렇게 나를 존중하는 느낌을 받을 때 존중하는 느낌이 들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표현이 중요한 거라고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포장이 중요한 거라고. 속이 막 저기에도 아내한테 따뜻하게 그렇게 표현해보세요.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남편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로의 궁에 도착한 갈대상자에서 이집트 왕자 내려서 이집트 왕자로 길러지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세워지죠. 죽을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한 여러분을 주님이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야.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선택을 했어? 그럼 반드시 그건 끝까지 책임지세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성전 건축하면서 빚을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채워졌어요. 조금 더 채우긴 해야 되는데 거의 채워졌어요. 빚을 안 내고 건축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뤄질 것 같아요. 그것들을 다 채운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그죠?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우리가 그 돈 훔쳐서 낸 게 아니잖아. 그죠?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벌어가지고 막 몇 달 동안 한 거 막 여러분이 들여가지고 그 돈을 지금 거의 고지가 보이는데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했을 때 그거를 결단하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얼마의 헌금들을 할 때 각자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이걸 헌금하면 뭐라고? 당장 그냥 마이너스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빵을 물 위에 던질 때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다시 도로 찾게 하시는지를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학개서의 말씀을 보더라도 거기에서는 제가 학개서의 말씀 일부러 지금 전하지 않거든요. 그 학개서의 말씀은 너무 그거는 그냥 성전 건축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학개서는. 근데 일부러 안 해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셨어요. 일부러 안 하는데 거기 보면은 막 성전 건축도 안 하고 있는데 니네가 좋은 집에 사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막 난리 나죠. 막 가져. 니네 되는 거 하나도 없게 만들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반대로 성전 건축에 우리의 영혼육이 동원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의지 그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라는 마음으로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저 어제 교회 헌금 교회 통장 가서 확인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건축원금을 이렇게 한 거를 보면서 한편에 신기하게 재정이 채워지는구나. 진짜로 빚을 안 내도 될 만하게 채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신기했고 하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 성도들 어려운 지금 이렇게 헌금하고 나서 어려울 텐데 그 어려움들이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이거를 막 계속해서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또 일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막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또 이제 목사님한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보 당신이 헌금하면서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시험될 생각하고 헌금해? 그런 거 아니 난 안 그러지.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하지. 우리 성도들도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우리는 구분해서 부르잖아요.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갈대 상자.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는요 똑같이 테베라고 합니다. 그걸 테베. 테베라는 말이 뭐냐면 동력이 없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조정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노아의 방주? 조정관 이거 있잖아요. 이거 백희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는요 똑같이 무동력 운항장치입니다.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노아의 방주는 방주를 노아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갔겠지? 아니요, 없었어요. 그냥 떠다니는 거야.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테베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테베. 그냥 무동력 운항장치. 우리는 방주, 갈대상자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거라고. 오직 외부의 힘에 의해서 떠다니는, 움직이는 그런 배. 그러면 누가 운전하신다는 거죠?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노아가 100번, 1000번 고민했을 거라고 예상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 방주의 건조 작업. 그 작업을 착수하게 한 근거가 뭐예요? 큰 비가 땅에 내려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배를 지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배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려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비라는 것이 이 땅에 내릴 테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해. 믿어.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지어야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그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이쪽 편에 물을 그 물을 내리라. 뭐래요?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죠? 깊은 곳에 그물 던지겠나이다. 던졌더니 153마리. 그죠? 그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고요.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지금 당장 이 어떤 게 올바른지 모르겠고 내가 내 인생도 이 한 번의 선택으로 내 인생이 막 골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몇 단계 점프할 수도 있고 막 정말 그 막 엄청나게 절제절명의 기로야.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어. 말씀이랑 정확하게 상충이 돼. 말씀은 이리 하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이러하고 싶어. 그럼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말씀이 그리 하라고 했으면 그것에 의지한 선택.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원리인데 이걸 여태 저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지금께 들었지? 그쵸? 여러분들도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구나. 그죠? 이제 알겠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뭐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얘기할 때요, 그 사람들도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 여러분들의 개념에는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게 무슨 말인지가 정확히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동안 배웠던,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어떤 선택을 해야겠구나.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구나.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선택을 했더니 10년 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위치에 와 있더라.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셨더라. 그 테베에 타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더니 도착해보니 이집트 궁궐이더라. 도착해보니 아라랏산 꼭대기더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베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이 이 시간 분명하게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 평소에 들은 말씀 우리가 지나가면서라도 어설프게라도 듣고 남은 그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제절명의 순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많이 불안하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왔다면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태배에 태우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뜻하신 바대로 뜻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훌륭한 올바른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지혜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태배에 태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